말 그대로 일에 치여 사는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휴식, 휴일, 휴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휴가와 같은 그 강제적인 휴일이 아니면 도통 쉬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 수많은 일에 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이 될 텐데요. 매번 휴가철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더 쉬고 싶다. 계속 쉬고 싶다. 쉬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실 겁니다. 우리 겨우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쉬고 1년에 한 번 정도 휴가라는 그 휴가철을 통해서 한 번 쉬는데 그게 솔직히 우리에게 온전한 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좀 제대로 좀 쉬고 싶다. 조금 더 오래 쉬고 싶다. 그냥 푹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보니 언제 우리가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나라는 생각에 그냥 1년 1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는 우리가 그렇게나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것과 같은 그 진정한 쉼의 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일과 같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빨간 날인 거죠. 안식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것은 7년에 한 번, 7년째의 1년을 통으로 쉬는 겁니다. 땅에게도 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해에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1년을 그냥 통으로 쉽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희년이라는 게 있죠. 이 희년은 50년째에 쉽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50년째는 늘 쉬는 거지만 안식년과 같이 쉬는 건데 여러분 7년에 1년을 쉬다 보면 7, 7에 49년째도 쉬죠. 그리고 50년에도 쉬어야 돼요. 연속 2년을 쉬는 겁니다. 정말 대박이죠. 연속 2년을 푹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연속 2년만 쉬느냐? 농사를 저도 잘 모르지만 농사를 49년째에 안 지으면 50년째 안 나오죠. 그러면 51년째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추수는 52년째 하는 거예요. 무려 3년을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희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완전한 쉼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년씩 푹 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희년이 있다라는 거 너무나 좋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 희년은 단순히 쉼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방이에요. 해방.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요. 그리고 모든 빚은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저당 잡고 있던 땅도 다시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은 그냥 쉬는 해가 아니라 해방과 자유의 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희년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부채자의 완전한 파산을 방지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 시대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부채를 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그 땅을 헐값으로 주거나 아니면 자기의 자유를 그냥 스스로 제한을 하고 그 안에 그 사람에게 노예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규제를 하지 않으면 소수의 상층부 계급들은 계속해서 땅을 소유하게 되겠죠. 노예들도 계속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땅이 없는 하층민 계급들은 갈수록 더 많아져 가면서 자연스레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법은 크게 두 가지에 있어서 영구히 파는 것을 금지해요. 첫 번째는 땅입니다. 땅은 완전히 팔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이런 거 없습니다. 49년간은 땅을 저당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노동력을 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삼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50년째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다시 돌려줘야 돼요. 노예도 풀어줘야 되고 땅도 다 놓아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49년간은 빈부격차가 생길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계급이 나뉠 수 있지만 50년째가 되면 다시 동등하고 다시 평등한 관계로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희년법은 이 세상의 역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법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사회에 이 법이 주어지긴 했지만 한 번도 이 법이 지켜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희년을 지키면 반드시 손해보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희년을 지키면 손해보는 그룹, 바로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야 뭐 희년은 원 상태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날이겠지만, 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희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시 다 내줘야 되잖아요.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손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그 땅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로 여겨지기 때문에 지키질 않은 거예요. 사실 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분명합니다.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해서 그 대신에 땅을 받은 거고 노동력을 받은 건데,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면 억울할 수도 있죠. 부당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부자라면 누구라도 이 희년법을 지키고 싶지 않았을 거고, 때문에 이 희년법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지켜지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희년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줘서 다시 살아갈 힘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은 여기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긴 채로 살아가야 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5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원상태로 돌려줘야 되는 그 부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짧죠. 50년밖에 내가 이걸 가질 수 없으니 너무 짧다라고 느꼈겠지만, 그날만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50년이라는 기간이 좀만 참자, 좀만 참으면 돼 라고 할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0년까지 무조건 채우는 게 아니라 50년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법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 법의 이름이 뭐냐면 고엘 제도라는 겁니다. 고엘 제도. 오늘 본문에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그 토지를 무른다. 이 무른다라는 단어가 바로 구속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구속은 보통 우리가 뭐 감옥에 구속된다 이 구속이 아니라 돈을 주고 지불하고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판 사람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친족, 근족이든 누구든 간에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걸 돌려받는 것을 무르기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무르기라는 표현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몸을 죽여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이 무르기라고, 토지 무르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50년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그 값을 치르고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 가까운 근족, 친족들이 이것을 다 회복시켜줘야 될 책임이 부여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그 도의적인 책임일 수 있지만 그게 뭐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형제, 그 다음에 삼촌, 그 다음은 사촌, 이 순서로 반드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치러줘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처럼 그 책임을 대신 져줘야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우리로 말하면 구속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도를 고엘 제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희년 또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땅에 절대적 약자가 존재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가능하면 어떻게든 회복하게 하시고 가능하면 어떻게든 새 출발을 돕고자 제도화하셨다라는 거죠. 그 제도화한 내용이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자, 이러한 말씀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절대로 생기면 안 돼요. 종종 빚 때문에 온 가족이 뭐 자살을 했다라는 뭐 이러한 그 관련된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 또 아픈 자들, 또 이런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되고 부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에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는데요.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벽 안에 가옥이 있는데 또 성벽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성 안에 성벽을 또 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 안에서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 부유층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주택 단지를 보면요, 뭐 요즘에 뭐 프라이빗하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솔직히 멀리서 그냥 밖에서 보면 이건 거의 철옹성 같은 거죠. 높게 벽이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한, 그 단지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류의 어떤 주택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회에도 이와 같은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따로 존재하는 주택. 그러니까 일반 가옥보다 훨씬 고급 주택지인 거죠. 부자들이 사는 곳이라고요. 근데 이들에게는 적어도 이들에게는 희년의 무르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희년이 되면 뭐 다시 찾아주고 다시 돌려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희년은 본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성벽을 두른 그 부자들에게까지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희년법은 그냥 말도 안 되게 부자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만 어떻게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을 다 인정하되 가난한 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희년법 또는 고엘 제도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 인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는 청지기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인식이에요. 우리는 청지기로 이 땅에 존재한다. 여러분 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희년은 매우 부당한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했는데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줘야 된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아무리 납득이 안 되더라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토지는 누구 거라고 얘기합니까? 토지는 다 내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 뭡니까? 거류민이에요. 동거인이라고요. 그냥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요. 즉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땅을 100% 완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고 팔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가져와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현대어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임대인이고 우리는 임차인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 주인의 것을 맡아서 섬기는 청지기인 거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임시로 관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희년이 되기까지 49년간 많이 누렸으면 됐어요. 자신이 아무리 부자라도 어차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고 자기도 어차피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므로 희년에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동안 50년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50년간 이거 많이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까워서 돌려주지 못한다? 그건 청지기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임시로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포도원 비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고 타국에 갈 일이 있어서 이 포도원을 임시로 맡아줄 농부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는 해외에 갔어요. 볼일을 다 보고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나온 수익을 이제 일부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농부들이 임시로 고용된 농부들이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이 보내온 사람을 죽여요.
그러자 그 사실을 안 주인이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그 사람들 다 죽여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은 적어도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후계자 정도 되니까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역시 죽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마가복음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죠. 청지기일 뿐인데, 임시로 맡은 사람일 뿐인데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 모든 걸 다 뺏기고 죽임을 당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죽이는 어떤 그런 망령된 짓들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두 번째로는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청지기직을 망각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이기도 하죠. 즉 청지기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할 때 결국은 청지기직도 잃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이 누릴 수도 있고요, 더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잘 사신다면 절대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죄인이면 그럼 가난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를 죄악시하지 않아요. 그러니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갖고 있냐 적게 갖고 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희년법이 약자들을 위한 법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런 법을 제정하셨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돌려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도 아닌데 왜 돌려주라고 합니까? 남의 것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돌려줘야 되는 이유는 자신이 본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동시에 우리는 지금 임시로 맡아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집, 우리의 차, 우리의 사업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들이 있잖아요. 그 소유들 중에 정말 이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그리고 또 우리가 혹시 집을 자가로 갖고 계시다면 그것도 다 나의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갖고 있는 위치, 신분, 또 교회에서 직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다못해 나 자신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 땅에 내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임시로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인식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청지기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소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요, 언제나 그 자유 안에는 차등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 안에 누군가는 더 많이 누리지만 누군가는 아예 못 누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폭력에 대한 자유가 이 땅에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상관없다라는 자유가 그냥 이 땅에 주어지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죠.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 자유가 있기 이전보다 훨씬 더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냥 자유가 주어지면
그것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 더 큰 억압이 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온전한 자유가 되지 못하는 뭐 그런 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 자유 안에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법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법이 있어야 최소한 균등하고 최소한 평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 그 중에서도 신형과 같은 제도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질서 안에서 최소한의 균등함과 최소한의 평등함을 누리게 하는 거죠. 물론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희년법도 지금 부자들은 손해본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의 세금 제도도 한번 보십시오. 많이 번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탈세를 왜 합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왜 탈세를 하나? 근데 그 사람의 세금액을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받는 그 평균 연봉의 수년치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너무나 아까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또 세금이 손해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많이 번 사람이 또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 적당한 좀 많은 세금을 내야 조금 버는 사람, 또 능력이 적은 사람이 최소한의 균등함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게 이 사회 구조예요. 그죠? 많이 번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내고 적게 낸 사람은 조금 덜 내고 그렇게 해서 좀 균등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구조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정신을 왜곡시켜서 성경이 공리주의다 아니면 무슨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또는 희년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누려야 된다. 아니면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바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긍휼의 법이에요. 긍휼의 정신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된다. 모두 다 나눠야 된다. 최대 다수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이렇게 평등함을 이루는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구조를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최소한의 자기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언제나 언급되고 있는 부류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 세 부류는 항상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로 평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안에 언제나 이 사람들을 위한 법을 넣어두셨어요. 예를 들면 추수를 해요. 내 땅이 이 네모난 땅인데 이 네모난 땅 안에서 추수를 할 때 언제나 사각 모퉁이는 남겨놓아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 사각 모퉁이를 남겨놓아야 되는 이유는 땅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죠. 또 포도원과 같은 어떤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서리하면 안 되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와서 얼마든지 따먹어도 되는, 그래서 그것을 죄악시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스라엘 사회에서 언제나 약자들이 보호받고 배려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그리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언제나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복을 받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당장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야죠. 감옥에서 빼주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자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즉 인간이 원하는 최고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울이 지금 막 자족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은 감옥에서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난 정말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채워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정말 진정성 있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할 때는 그냥 누가 봐도 남들보다 훨씬 못하고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오늘도 쌀 한 톨씩 허락해 주시면서 그냥 겨우 하루하루 연명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정도의 삶과 지혜를 늘 보장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부유한 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 괜찮아요. 부유한 자들이 희년법을 지켜도 그리 큰 손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정말 사회에서 억압받고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든 최소한 생존을 보존해 주시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녹여져 있는 그 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 본 이 희년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인식, 즉 우리는 청지기로 보냄받았다라는 인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인식, 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에 희년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인들이 참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필요한 세상을 살잖아요. 돈이 너무나 소중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또 그 외에 갖가지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손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 지금 헌금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돈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돈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헌금이라는 걸 지금 대입시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헌금을 많이 드렸더니 부자가 됐다. 헌금을 정말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 삶이 아주 막 좋아졌다. 이런 간증을 저는 싫어한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간증들로 인해서 나도 부자가 되어봐야겠다라는 심산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드렸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뭘 얻었다,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왜 드렸는지에 대한 그 의식과 그리고 어떻게 드리게 되는가에 대한 그 목적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돈 좋지 않습니까? 돈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죄가 아니라고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일하는 것도 죄악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날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험을 하는 일은 없어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쉽게 모험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주식에 돈을 투자할 때 그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 아니면 가치, 전망 이런 것들을 보고 돈을 넣는 게 투자지, 누군가가 그 괜찮더라, 얼마 정도 넣으면 좋겠더라 해서 넣는 건 투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헌금을 이렇게 투기처럼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를 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되고,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이 돈이지만 이것을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이 생각이 정립이 되어야 헌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서 쓰는 그런 임차인, 잠시 임시로 맡아서 쓰고 있는 그 청직이래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수입은 결국 누구로 인해서 발생됐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됐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돈이 정말 고귀하고 너무나 필요한 이 시대에 헌금을 드린다? 아깝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헌금으로 드리면 내 생활비가 쪼들릴 거고, 이렇게 드리면 내 삶, 우리 가족의 삶이 윤택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 불안함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삶을 지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잖아요. 고작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 10분의 2, 이 정도 비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돈 얘기하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빨리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또 예로 들어볼게요. 주일만 우리가 예배한다. 다른 거 다 빼고 주일에만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럼 주일에만 예배한다. 우리의 일주일 168시간 중에 2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그리고 수요기도에 참여하고, 금요기도에 참여하고, 주일예배, 오후예배 다 참여하면서 이것저것 봉사하면 한 10시간 정도 되겠죠. 자, 168시간 중에 10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8시간은 내 필요에 따라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168분의 10,
이것도 여러분 정말 필요한 시간이에요. 아까울 수 있어요. 뭐 168 중에 10도 못 버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168분의 10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168을 받은 청지기가 그 중에 10도 주인에게 드리는 게 아깝다면 여러분 이거 청지기 맞습니까? 168 중에 단 2를 주인에게 드리는 것도 아깝다면 이거 청지기가 맞습니까? 눈코 뜰 새 없지, 바쁘죠. 그래서 내 몸이 한 2개, 3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모두 여러분의 삶일 겁니다. 그러한 삶을 다 살고 있기 때문에 1시간도 너무나 귀하고 1시간도 너무나 소중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168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10시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서 그 시간이 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시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먼저 감사의 이유를 생각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을 어떻게 채우셨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실질적으로 새하려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반대로 이번 상반기는 진짜 다 망했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한 절반은 될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인의 감사는 이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시더니 당신의 땅, 당신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관리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사실 별로 없을 수 있죠. 그럼에도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거, 임시로라도 주셨다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손해를 보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게 하시면서 살게 하시니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 상반기 동안 정말 좋은 일을 많이 겪으신 분도 있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던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보장받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생존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비록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손해처럼 보이는 삶이지만 결코 손해가 아닌 이유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것을 잃으면 삶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럴 리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청지기보다 주인이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남의 밑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는 사람이기보다 사장이 되고 싶어요.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이 되기보다 남에게 빌려주는 임대인,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사장이면 뭐하고,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면 뭐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임대인이면 뭐합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해 주신 그 공간에서 청지기로서의 역할들을 그냥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먹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에 따라서 붙여주신 그 존재를 그냥 나에게 맡겨진 그 기간 동안 정말 잘 보호하고 살피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청지기라고 할 때는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청지기라고 할 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서 아쉬운 게 아니라 주인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청지기냐? 난 주인이고 싶은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안타깝고 아쉽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난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도 어쨌든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 보호하심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감사의 이유는 우리 삶의 결과로 인함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청지기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터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상으로 받았고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면 망할 것 같고 이러면 실패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인의 완전한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인의 보호하심 아래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